흔히 하는 질문 가운데 율법이 폐해졌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율법이 폐해졌나? 폐해졌나? 안 해졌나? 이걸 묻기 전에 먼저 물어야 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과연 율법이라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적인 명제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 기독교적인 명제가 오늘날 기독교를 꼭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다 알아들어야 되고 일반 사람들도 공감하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납득이 될 수 있는 이야기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한다면 뭐가 될까요? 그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말을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법률이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요, 원래 과거에는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법률이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만 해도, 성경이 한글로 번역될 때만 해도, 그 당시에는 법률이라고 부르지 않고 율법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율법으로 번역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에 여러 가지 새로운 번역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번역서들에는 원래 오늘의 실정에 맞게 율법이란 말들을 전부 법률로 바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오해와 혼돈을 피할 수가 있는 건데, 왜 그런지 종교 경전이 돼버리면 한 번 그렇게 된 것들을 바꾸지를 못해요. 제가 신랄하게 이걸 깐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건드려가지고 밥그릇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익숙한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애지중지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익숙한 것을, 익숙해하는 것을 건드리면 그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혼돈을 주고 생각을 해야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중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전통에서 떠나버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심도 있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심도 있게 생각하다가 자기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것들의 크나큰 잘못들, 오류들, 그리고 허구들, 그리고 사기성들을 신랄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 것들, 다시 말해서 보수적인 것이죠. 보수가 뭡니까? 걸음 보자에다가 지킬 숫자예요. 걸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마치 변화산에 예수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데리고 가는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집시다.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읍시다. 그러면서 여기 머물러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보수예요, 보수.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지 말자, 내려가자 라고 얘기를 하시므로 제자들은 내려오게 된 거죠. 안 그랬으면 뭐 산귀신이 됐을 겁니다. 산귀신이 되지 않고 산에서 다시 내려오게 된 게 예수님이 보수적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아나키스트라고 굳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엄밀하게 말할 것도 없죠. 아나키스트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아르코스, 거기 앞에 부정접두사 안이 붙은 거죠. 아르콘이 뭡니까?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이 지배자. 지배자가 없다. 지배자를 부정하는 거예요. 흔히 한국말로 무정부주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엄밀하게 말하면 지배자, 다스리는 것,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다스리는 것을 부정하는 거라고요. 놀라운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니 다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율법이 폐하해졌는가? 그런 걸 논하기 전에 율법이라는 게 뭔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토라라고 말하죠. 토라가 뭡니까?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좁은 의미의 율법을 말하는 거고 넓은 의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해가지고 기독교권 내에서나 통할지 모르지만 또 아브라함 종교에서나 통할지 모르지만 그게 일반 역사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통할 말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것은 오늘날 모두가 인정할 만한 다른 말로 번역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번역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문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요, 좁은 의미의 문화와 넓은 의미의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좁은 의미의 문화는 뭔가 좀 고급한 것이라는 의미를 주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너희들이 프로그램들을 연중에 할 행사를 한번 결정해봐라, 만들어봐라, 이러면 꼭 문화행사라는 것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행사라고 하는 것이 꼭 영화 보러 가는 것이 뭐 10중 8구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특정한 행위, 조금 더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으면서 좀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 사회 활동, 그 모든 것을 문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따로 두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예술, 체육, 또 법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문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당시에 여겨졌던 것이 법이었기 때문에 그 법을 특별히 문화의 대표로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앞 시대, 로마가 누구를 멸망시키고 로마가 됐지요? 그 제국이 됐죠. 그것은 바로 헬레니즘 문명, 다시 말해서 그리스 문명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문명을 무너뜨렸지만 그리스에서 행하던 모든 문화 체계들을 고스란히 복사해 오듯이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의 신화요, 또 그리스의 시요, 그리스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로부터 많은 것들을 빚지고 있죠. 그러나 독보적인 로마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도입니다. 도. 동양사상으로 말하면 도가 뭡니까? 도가 바로 법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도 모든 성문법이라든지 심지어 불문법조차도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만민법, 이런 것들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다시 말해서 그 중세를 열어갈 때 중세 시대의 첫 번째의 기독교 사상가가 누굽니까?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대표적으로 저술한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신국론.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얘기죠. 자, 그 국가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 힌트를 얻었습니까? 바로 전세대, 앞세대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런 저술들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앞세대는 누구입니까?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그리스의 철학자죠. 철학자라고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플라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모든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 플라톤의 사상은 지대한 이 서양 역사, 서양 사상에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마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플라톤이 쓴 책 중에서 중기 플라톤이 쓴 가장 유명한 책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플라톤의 국가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국가라고도 번역되지만 정치체제, 줄여서 정체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그것으로 끝을 맺지 않죠. 80년의 삶을 살면서 맨 마지막에 완벽하게 탈구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그러나 완벽한 저술로서 남겼던 책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법률이라는 책입니다. 플라톤의 책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죠. 국가보다도 더 중시 여겼던 게 바로 법률이었어요. 거꾸로 뒤집으면 율법인 것이죠. 그것은 그 당대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통치자들이 강력하게 붙들어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법치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법치 사회, 법치 국가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오래된 개념이고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거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오래된 성문법의
함무라비법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법률인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인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관계를 다 법률로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 율법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보다도, 법률보다도 먼저 사람들을 지배하는 앞선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은 폭력이었는데,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비해서 굉장히 이성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많은 자원을 필요로 했어요. 다시 말해서 무력을 필요로 했단 말입니다. 폭력은 무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군대를 먹이고 키워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도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 군대의 중요성, 폭력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전 세대 율법을 강조하기 이전 시대부터 강력하게 존재했던 것이므로, 그리고 여전히 법치 사회에서도 그 법률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다가 납득되지 않을 때 최후의 보루로서 그 법률의 뒷배에 서서 법률을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는 그 엄청난 기반이 바로 폭력인 것이기 때문에 성서에는 율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대한 얘기가 무수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그 잔인하고 폭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신약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나이브한 얘기입니다. 시대의 산물인 것이죠. 시대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바로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사회가 더 고도화되기 시작합니다. 정착민들만이 아니라 이제 여행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다 각양각색의 모든 문화들이 다 용광로처럼 녹아서 막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훨씬 더 사람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잘 굴러갈 수 있게 하는 지배 방법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역시 복음이라는 것도 그것과 큰 맥락에서는 어긋남이 없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그러면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복음과 율법의 관계, 그리고 복음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방해를 받게 됩니다. 물론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과 율법은 거의 둘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맥락에서는 그 두 개를 비교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과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을 더 설명해 드린다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 간의 계약이었죠. 그 계약이었기 때문에 그 계약은 폭력적이지 않으면서도 이성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 사태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라고 하는 논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성에 근거한 것이고 논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가 발달하면 법률도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폭력을 쓰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입만 아프고 에너지만 많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법을 말하려면 언어를 통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는 로고스고 바로 로고스와 이 율법이 원래는 같은 거였다는 겁니다. 다 문자 체계로 구성된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른 성격이 있으니 이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그리스 신화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아폴론, 태양신 아폴론과 같은 그 질서에 대한 것이죠. 질서를 누가 좋아합니까? 기존의 지배자들이 이 질서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적은 군사력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말 잘 듣게 하려면 질서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무질서하게 되면은 그들이 그 폭력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피지배 계급들을 지배하면서
얻을 떡고물보다도 용병에게 소비해야 되는 재물들이 훨씬 많게 되는 겁니다. 이건 손해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집에는 귀찮아서가 아니라 손해보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라서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거예요. 문화였던 것입니다. 문화는 고상한 것이에요. 먼저 상류층에서 만들어 놓으면 하류층도 나도 그걸 갖고 싶다 라고 자기네들의 상전에게 애걸복걸해서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래요. 이게 나라냐? 사실 나라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르코스, 다시 말해서 아르콘, 지배, 통치자, 지배자를 부정하는 사상인데요. 국가라는 것이 바로 다스린다라는 뜻이잖아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면 좋은데, 그나마 좋은데, 외부에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국가죠, 국가. 그게 바로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뜻이잖아요. 하늘나라. 그 우라노스라는 말이 하늘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우라노스, 다시 말해서 제우스의 할아버지예요. 제우스의 할아버지. 리즌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이라는 영어 아닙니까? 리즌이 발음 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레아손이에요. 레아손. 레아의 선. 레아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레아가 누굽니까? 구약에서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죠. 그러나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이성이라고 하는 말이 레아선이니까 구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야곱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아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레아의 자손은 레아의 여동생이었던 라헬, 그리고 각각의 여종이었던 그 빌하와 실바에게서 난 자식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성이 아닌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크로노스의 부인의 자손이니까 이것은 가장 가까운 자손으로서 올림포스 12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림포스 12신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서 잡힌 신의 세계라는 거예요. 생긴 형태도 인간의 모습과 가장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서 인간이 신을 만들었냐, 신이 인간을 만들었느냐, 이것은 뭐 따질 만한 문제가 아니겠죠. 어쨌든 인간같이 생긴 것을 질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다워야 된다, 뭐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미 규정해 놓은 대로 질서를 잡아놓고 그것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심지어는 강요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 지지 기반이었던 폭력을 군데군데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동원하면서 평상시에는 비용이 덜 들어가는 율법으로 다스리다가 그것이 어겨질 때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합법적인 폭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의 특징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율법은 폐하해졌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날 어떻습니까? 율법이 오늘날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율법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죠. 좌우의 날선검까지 찔러 쪼개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율법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